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연선 교환하는 주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를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얻어서 우리 안에 각각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지 모두 이런 마음에 있는 목숨 되심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자 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이루어진 것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림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오늘은 딱히 어떤 뭐 강해를 한다든지 그런 걸 딱히 아직 정하진 않았고, 이제 오늘은 그냥 감동 주시는 것을 좀 나누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보였는데,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어떤 율법의 핵심적인 규례가 나와 있죠. 6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많은 어떤 이제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물티슈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율법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해야 되는 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땅에서 이런 것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율법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것을 지킨다라는 전제 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어디서도 나타났냐면,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 언약의 어떤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언약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기반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의 사체를 쪼개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때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재워버리고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만 동물의 사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뭡니까? 원래 당사자가 둘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동물의 사체에 횃불만 왔다 갔다 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인간은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어떤 책임의 전가를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언약은 하나님이 당사자고 인간은 수혜자다. 근데 율법은 당사자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당사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가 대가를 치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은혜의 언약, 동물의 사체에 왔다 갔다 하셨던 이 은혜의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를, 다시 말하면 동물이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이 당사자가 쪼개져야 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쪼개졌죠. 그 쪼개짐의 표현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막을 아래서 위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찢어짐, 나눠짐, 마달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그 나눠짐, 쪼개짐을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수혜자는 내가 됐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율법은 다르죠. 율법은 그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인간한테 던져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얘기했듯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디도미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게 그 어떤 사명과 미션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줘가면서 너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게. 예를 들어서 뭐 솔직히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뭐 장교든 부사관이든 뭐 병사든지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게 그 훈련인데, 율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도와줘가면서 지킬 수 있게 이렇게 함께 해가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율법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뭐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관들이 어찌됐든 부족해도 그 부족한 거를 교관이 메꿔줘 가면서 결국 꼬리 라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생각하는데 그 큰 오산입니다. 율법은 도와주면서 꼬린 지점에 꼬린 시키려고 준 그런 어떤 법도와 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말 그대로 그냥 던져준 거예요. 네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보겠다. 네가 못 어기면 넌 저주받는다. 결국에는 던져주는 목적이 뭐냐? 꼬린 지점에 통과하라고 준 게 아니라 꼬린 지점에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자신이 꼬린 라인에 서고 자신이 성취하고 자신이 완성자가 되려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과중한 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의 언약은 뭡니까? 은혜의 언약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완성하심을 이루심이 은혜의 언약인데, 율법은 반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말이 중요해요.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된 거. 애초부터 그렇게 디자인된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너무나 오해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율법의 목적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곳에서 어떤 삶의 지침으로 여기는 것이 율법인가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도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성경적 원리를 삶의 지침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수준이 낮을수록 해라 하지 말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해라 하지 말아의 어떤 원칙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진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감의 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의인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부지 중에 의를 행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는 의를 행하는 것을 내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의를 행하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의의 표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이걸 행하는 게 이게 의로운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순간 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내가 행하는 게 이건 의로운 거야 라고 그 의로운 거를 내가 인지하고서 하게 되는 순간 실상 그것은 나 육신이 작용해서 나의 의가 돼버릴 가능성이 더 크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부지 중에 의를 행하게 되는 삶. 근데 부지 중에 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가 쌓임으로 그리스도가 행하심의 그 은혜와 기쁨의 감사함이 내 안에 은혜의 진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도 모르게 그걸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는 그 의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이 6장 자체가 전체가 다 일단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6장은 그냥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이르는 모든 말씀은 의도 자체가 듣고 이거를 행하다가 실패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자 하나하나에 갇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래 이 율법이 삶의 지침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는 율법에 매여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신명기 6장이나 이 신명기나 이 율법서 모세오경 자체의 모든 말씀은 본질 자체가 인간에게 실패하라고 던져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받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것보다도 전제가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것을 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핵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저의 어떤 말씀 사역에서 제일 핵심으로 삼냐면 실상 이 부분 때문에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과 은혜의 삶을 아담과 별개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율법을 취하려고 했던 자기의로 달려갔다가 실패한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악과를 설명해드렸잖아요. 선과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나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옳고 그름 안에 있었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하심 안에 있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을 쥐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하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그게 율법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그게 아주 적합하게 아담의 모습과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인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상 그 아담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피 흘림의 속죄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너무 놀랍게도 창세기의 그 말씀과 이 창세기 뭡니까? 3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을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뭡니까? 율법을 던져주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것도 똑같은데 동물의 가죽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창세기 4장에서도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창세기 4장이 열어준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모두를 죽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엄포하고 가두는 상황 속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등장하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설교했습니까? 전에 인간의 어떤 손이나 인간의 공덕이나 인간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그는 새롭고 산 길이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원리를 출애굽기도 시내산에서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구절이 많죠. 창세기랑 요한복음이 매칭이 많이 되고, 매칭이 거의 이제 흡사하고, 창세기랑 또 출애굽기 20장의 그 율법이 임한 그 사건, 모든 것이 이제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공부해갖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잘 메모를 해놓고 그걸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가장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이 내면적인 묶임이 자유해질 수 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실패하라고 준 거예요. 내가 실패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네, 왜냐? 이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 만진 선악과고,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이것은 절대 인간이 손대면 안 된다고 얘기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율법을 손대서 자기가 지키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만이 손대고 하나님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요소인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딱 하나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선하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 전부터 디자인된 인간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나무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즉 율법을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했던 인간이 선악과 이 본질인 율법을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화양검을 둬서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화양검을 두고 에덴의 동쪽의 인간을 쫓아버리고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 목적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후반부를 읽어보세요.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그리고 화양검을 둬서 막아버리잖아요. 화양검과 그룹은 뭘 상징합니까? 공의예요. 진노와 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손대는 순간 그리스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죄와 허물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그랬죠.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성 안에서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 죄와 허물과 모든 건 다 속죄함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속죄함을 이룬, 죄와 죄라는 것이, 솔직히 이 죄에서 모든 것이 파생이 되겠죠. 각종 여러 가지 썩은 열매들이. 그러면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이 X자는 이제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통 X자를 쓰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 죄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실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모든 썩은 열매들이 다 본질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의 허물이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가 막힐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이건 해결된 문제니까. 그 여러분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죄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은 뭘까요? 그럼 근본적 죄가 아니라 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육신의 나타남이죠. 육신의 울림, 육신의 결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 옛습관. 옛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옛습관이 이렇게 그냥 표출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본질적 죄는 아니에요. 본질적 죄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미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뭡니까? 무효화시키는, 단절시키는 어떤 거예요? 로마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로마서 4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고,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피가 우리를 진노에서 구원한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피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금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함으로 의로움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허물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결되지만 이 피, 나의 허물을 온전히 자유케 하는 이 피를 부인하는 행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함정에 교회와 성도들은 빠져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 율법에 빠지는 것인 줄 모르고 결국에는 또다시 율법에 빠져서 이 피를 부인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그대로 나타나요. 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행위적으로만 뭐가 나타나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겉으로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죄라는 게 뭐냐?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이 뭡니까? 꼭 겉으로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타나는 죄의 어떤 열매죠. 우울함과 슬픔과 상처, 아픔과 고통, 그런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죄의 그 냄새가 계속 풍기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에. 왜? 그 성도는 피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는 피를 외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화영검 앞에서 생명나무를 못 먹고 에덴의 동쪽에 쫓겨난 인간처럼. 인간이 왜 쫓겨났다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만졌기 때문에. 율법을 만지면 지금도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의 능력에서 멀어지는 것은 한 가지, 죄 짓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이미 피로 자유케 됐지만 이 피와 멀어지면은 여러분이 죄의 어떤 열매, 영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피와 멀어지는 길이 뭐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피와 멀어진, 예수의 피를 부르짖는다고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기보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의 이 은혜,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할수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율법에 묶일수록 나의 행위와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육신적 나의 주체성에 묶일수록 내가 선악과를 먹는 삶을 살수록 여러분들은 피와 멀어지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1절 얘기한 것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제껴두고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 그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은혜를 놓지 않음으로 얘기하는 바인데, 그게 뭐냐?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걸로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매번 따끔하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똑같아요. 이름은 피를 부르짖지만 곧바로 인간의 행위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 피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도 은혜를 들으면서도 또다시 어떤 행위적인 요청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한다는 건 다시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게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 주체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 나의 행위적 의로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뭔가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한 의롭다함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어. 내가 이걸 해야만이 이게 얻어질 수 있어. 항상 조건에, 원인에 뭘 집어넣는 겁니까?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가 적용되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원인과 결과가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가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도 잘못 오해하고 세상적 인본주의를 잘못 오해해서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거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설령 잘못된 씨를 뿌려도 그리스도가 온전한 십자가를 통한 그 피를 통한 온전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잘못 뿌린 씨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한 걸 심은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의로운 행위를 통한 그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행위대로 인과응보다 내가 한 행위대로 이런 걸 겪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율법의 매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잘못된 걸 뿌려도 그리스도가 더 좋은 걸 거두게 하시죠.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교 중에 하나가 속건제물에 대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성소의 어떤 기물이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자 그것을 물려내야 된다. 이웃에게 했어도 그것을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내가 빼앗지 않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의 고백,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예언처럼 시편에 언급해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빼앗았어요. 우리가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에 그것을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나 대신에. 그리고 반대로 내가 빼앗겼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신다. 5분의 1이라는 말도 참 재밌죠. 5분의 1은 20%죠. 20%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이 원리를 아는지, 그래서 복음이 다 세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여러분 항상 세상에서도 120%를 회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80%가 회복할 수 있는 전부라고요. 항상 통계학적으로 무너지고 재건하는데 80%가 전부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너희에게 갚아주신, 딱 120% 갚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2배, 3배, 10배, 100배, 1000배, 억배의 엄청난 회복이 바로 120%의 상징적 의미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은 여러분이 빼앗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내가 율법에 빠진다는 건 내가 제물이 돼서 해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제물이 되려고 하죠. 내가 속건 제물이 되려고 하죠.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저번에도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 새롭게 한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라.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복과 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 안에서 항상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뭘 잘못해도 회복이 있지만 가장 최악은
나의 모든 걸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멀어지는 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가까워지는 길은 오직 내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뭘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항상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 안에 안식하는 게 중요하다. 네. 자, 이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절을 신명기 6장 2절을 다시 넘어가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날. 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함, 예수전도단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히브리어로는 이르아라는 말이에요. 이르아는 어디서 온 말이냐? 야레. 야레는 뭐냐? 이것은 전에도 설명했듯이 아담이 최초로 죄짓고 선악과를 만지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할 때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나요. 히브리어는 항상 처음 그 단어가 등장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절대적 진리를 설명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상황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경험했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야레, 이거는 진정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진정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의미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두려움의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영어로도 fear God, fear the Lor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까?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뭘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해 드리면, 자, 두려움은 인간이 손에 쥘 수 없고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요소가 아니라 이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 아픔, 어둠의 모든 개념은 마귀에게서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더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그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마치 선과 악의 대립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으면 티끌만큼도 활동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 이 어둠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마귀의 영역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무엇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냐면 약간 율법의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율법을 실패하라고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썼던 구절 중에 하나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 그러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는데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거룩할 수 없는 인간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에게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명령했을 때 그것을 내가 성취해서 미션을 완수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십계명을 적용하는 법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5계명을 했으면 그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면 은혜가 나를 부모를 공경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영적 간음에 빠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원리처럼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제 그 디자인인데, 경외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 경외함은 여기만이 아니라 이 뭡니까? 잠언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경외함을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 두려움의 근원이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1차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근원적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손을 대니까 그게 뭐예요? 내 주체로, 내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스리는 분임에도 자기가 선악과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지식,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종속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종속되는 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다스리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잠시 이제 매이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소하셨는데, 인간은 어찌됐든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이 속아서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두려움에 속아서 사는 거죠. 내가 마치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것처럼. 아니요. 원래 아담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이 두려움과 함께 항상 이 파트너가 되는 게 뭐냐면 수치심. 항상 이거는 같이 다녀요. 수치심이 있으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수치심이 있고, 항상 세트예요. 이 두 개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의 메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인간이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가 없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존재였다. 왜? 두려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 주관자, 자기의 어떤 표상이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아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아버려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두려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 경외함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마치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거라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의지해라라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경외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경외함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똑같은 것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의 12절을 보면은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예, 이게 재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결국 이것도 본질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설교했죠.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장차 나중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제물로 죽이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주체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갔다 표현했을 때 그것도 그 일찍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설명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그 모든 걸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본질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건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결국 왜 안 잡습니까? 결국에는 생각해 보세요. 경외함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요게 하나의 힌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놓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할 때는 그건 무슨 의미라고요? 네가 경외함을 이루어내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겠다. 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경외함의 주체도 하나님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경외함을 이루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경외함,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존중함을 갖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10절. 자, 잠언 9장 10절. 찾으신 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르아 야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놀랍죠?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란 말인데 호크마의 더힐라, 시작과 처음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혜라고 인격화시켜서 표현했어요. 참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지혜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 누구입니다. 누구.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잠언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왜? 로마서 5장에 계속 설명하듯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경외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잠언을 보면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따라서 저 YM에서 훈련 받을 때도 와,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는데 정죄감 갖고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진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신명기 6장의 2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경외함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다가 진짜 두려움에 종속되어버린 존재가 됐는데 다시 예수님이 인간의 대변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두려움을 다스리시고 결국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루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고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행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고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제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5장을 보면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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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행하는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정죄를 당하심, 예수님의 속죄를 당하심,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수록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17절에 봤을 때 저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에서 왕노를 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루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의로운 행위를 하심으로 그 혜택을 내가 본다 라는 이 진리를 계속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웰컴 하는 거예요. 어셉트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람바노 테스, 계속 진행형이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리스도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순종하심으로 그 혜택을 내가 본다. 이 원리를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거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다. 아, 목사님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일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당장은 된 것 같아도 빠져나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이 자녀들 챙겨서 닥달하고 난리쳐도 결국 그 앞에서는 말 듣는 것 같지만 뒤에서 빠져나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멈추고, 그게 도전이에요. 여러분 자신한테.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묵상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그럴 때 되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묵상을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수치스럽고. 생각해보세요.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생각할수록 수치와 두려움은 계속 생겨요. 여러분아, 없던 두려움도 생기고 없던 수치심도 생기고 내가 막 이거 해야 된다 고민할 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묵상할수록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묵상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루신 걸 믿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막 해결해야 된다고 달려가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 비밀이 어디 있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은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로마서 5장에서 이거 하나를 미션을 드릴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특히 18절과 19절을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한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당신이, 내가 의인이 되리.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뿌린 씨를 먹고 사는 것은 아담의 저주예요. 창세기 3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담의 저주잖아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수고해야만 뭔가를 얻는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아담의 저주 아래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런 삶으로 몰아간 목사와 설교자들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요. 왜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아담의 저주와 같이 살으라고 행위를 촉구합니까? 이미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이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아야 돼.
왠 줄 아세요? 이 복음은 인간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어왔던 은혜와 율법이 섞였던 것들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발 하나를 담그게 했다가 마지막 설교 막판에는 그 발을 찌끄집어 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행위를 촉구함으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저주로 몰아넣어버리죠. 뭡니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는 소산을 얻을 거다. 이 원리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인간의 저주로 끌어넣어버리니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그리스도의 피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버려요. 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순종하심의 그 원리와 은혜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요게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에 그 저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몇 장이죠?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후반부에 어디부터 저주냐면 자 14절은 뱀에게 주는 저주지만 16절에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해서 17절, 18절 계속 저주가 나오죠. 근데 이 저주에 대한 참고사항 하나 드리면 여자의 해산에 대한 고통도 물론 표면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하나 계시를 받은 게 여자의 해산의 고통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생산성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프로듀싱 해낼 때 고통이 따른다. 이것도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받는 축복은 여러분들을 통한 생산이 이루어질 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해버리니까 솔직히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근원적인 문제고, 그러면은 너무 여기에 치중한 사람은 아기 낳으면서 고통스러우면 난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서 해산의 고통은 인간의 생산성, 인간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항상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예수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네. 공부를 해도 애들이, 저는 실상 예전에 공부를 해도 기쁨으로 했었거든요. 진짜로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진리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아이들 또 공부라는 게 생산성이잖아요. 네. 뭔가 성적을 산출해내고, 고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기면서 함을 통해서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 공부를 해도 어지로 쥐어짜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애들이 조금 자기 의도대로 안 되면 뛰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은혜 아래 있으면 50점을 맞아도 40점을 맞아도 저번보다 내가 올랐구나, 이렇게 어떤 기쁨의 생산성이 나오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은혜의 어떤 열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면은 얼마나 수많은 율법 아래 갇혀있는, 지금도 유대인도 그러지만 수많은 인류가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려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지금도 머리도 길게 수염도 길게 하고 미간에 깍 같은 거 상자 만들어서 토라를 써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사는 유대인들, 얼마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마음에 율법을 새기려고 미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왜? 새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취된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찾으신 분들부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주 되치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자기들로부터 흔적하지나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하라. 새 언약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완전히 다르죠. 율법의 핵심인 신명기 6장에서는 네가 마음에 이 율법을 새겨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계속 외우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7절, 신명기 6장 7절 보면 네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손목에 베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얼마나 미친 듯한 이 노력과 투쟁과 이 뭔가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을 해도요 생명에 이르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하셨을 때는 진짜 이것을 지켜서 행해서 의에 이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뭘 의도한 거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노력을 해도 너희들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8장 내가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백성이 될 거다. 이 히브리서 8장 10절과 12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의 예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이 예언이 또한 성취됨을 진리 안에서 계시한 건데, 솔직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은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은 주체가 나죠, 나. 그리고 내가 못하면 저주받는.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은 주체가 하나님. 네. 항상 이 새 언약은 주체가 그 예수님이 되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요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을 읽을 때 또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낼 때 우리가 모든 새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은 하나님. 너희 안에서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분이 에네르게오, 다시 말하면 더 넘치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구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뭔가 막 신비로운 DTS를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게 돼요.
은혜의 진리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내가 본다. 아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계속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명기 6장 같은 율법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8절 19절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진리를 계속 묵상할수록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 6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신명기 6장 10절을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실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공력과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대하시니 이게 은혜의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 맞닿아 있죠. 신명기 6장은 완전 율법의 핵심적인 사상이 드러나 있는 장인데 거기에 은혜의 핵심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상 은혜의 핵심이 지금 여기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 씹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짓지 않은 것에서 산다.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은혜의 핵심을 얘기하고 12절에 보면은 근데 너는 조심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은혜에다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서는 은혜가 보여지긴 했지만 조건이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조건이 성취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과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조건이 요구되지 않아요. 왜? 그 모든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뜨리냐? 내가 너희에게서 당한 것을 알지 않으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내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그분이 성취하심의 그분의 공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반대로 쓰여진 거니까. 믿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그분이 하셨다는 걸 인식하는 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까지, 저도 옛날에 그랬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잘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게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축복을 얻는다.
그분이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콜라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불신은 반대로, 율법의 행위, 불신은 뭐냐? 반대로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빠져있는 것. 그게 율법의 행위고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육체.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반대되는 행위는 바로 나의 주체됨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명기 6장의 이 은혜의 핵심은 율법과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온전한 은혜는 율법의 성취됨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는데, 그렇다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이 좋으니까, 아니 선하심이 위대하니까 선심 쓰듯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율법이 성취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면, 거저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는 조건이 딱 한 곳에서 성취됐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율법의 모든 조건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만이 조건의 성취가 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은혜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여러분이 왜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은혜가 왜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뭡니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은혜가. 왠지 아세요? 그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혜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은혜가 은혜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냐? 아직도 내가 막 그 뭔가를 해야 되는 율법에 매이는 부분이냐? 그거는 조건의 성취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이루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조건의 성취됨은요, 창세기 3장에서도 예언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는 발 뒤꿈치만 무르겠지만 머리를 짓밟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제발 이거 좀 외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암송 시켜드릴까요? 제발 이거 좀 외우라고.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모아서 통째로 번자들 무력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 사모님 십자가 건드리기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엎어갔다. 성취했다. 조건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그들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조건을 이루심을 믿고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안에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왜 아직도 은혜를 못 누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아직도 예수님이 조건을 이루셨다는 걸 안 믿으십니까? 믿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조건을 어느 정도는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테텔레스타이 쿨라, 그 가장 짧은 단어, 히브리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 쿨라, 다 이루었다. 거기에 가장 많은 것이 이루어져요. 가장 많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짧은 단어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다.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인간은 가장 짧은 순간에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짧은 순간에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이루심으로 성취하심. 여기 마지막 말씀을 볼 건데,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신 분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시되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고. 아니라. 자, 룻이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보아스를 룻이 만날 때 바로 룻은 저주와 아픔과 황폐함 속에 있는 우리 존재를 의미해요. 물론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근데 룻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를 만날 때 시어머니가 성령 안에서 해준 말이죠. 이 뭡니까? 앉아 있으라. 그리고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할 거다. 예수님이 다 성취할 거다. 근데 너가 할 일은 앉아 있어라. 여러분이 이 조건이 다 성취됐다. 우리가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다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되는데, 조건이 다 성취되었음을 믿는 그 뭡니까? 진리의 행위가 뭐냐? 그것이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야샤브예요. 야샤브. 여러분 그 룻에게 야샤브 하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시편 91편 1절. 시편 91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이름을 사는 자요. 네. 그러면서 시편 91편은 그 가장 그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극명하게 말씀하는 장이 그 책이 시편 91편. 근데 거기 시작에 지존자 엘리온,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 은밀하다는 세테르라는 히브리어는 은신처, 피난처, 덮개 이런 말입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게 바로 야샤브. 룻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너가 앉아 있어라. 야샤브 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샤브를 할 때 어디서 야샤브를 해야 돼요? 룻도 실상 여러분 그 상황적으로도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 있어라. 누워 있어라 그랬죠, 심지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앉아 있어라. 야샤브. 우리가 근데 근원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야샤브 하라는 거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 엘샤다이, 네,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은 젤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보호 안식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보호하심과 안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 안식, 하나님의 성취하심 안에 야시아부 할 때 그분이 이루신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조건을 다 이루셨다라는 이 하나님이 조건을 성취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야시아부 하는 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야시아부 하는 거. 하나님의 이루심의 성취를 믿고 안식하는 거. 그 안식함의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게 이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0장에 제가 10장 41절과 42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르다가 일하면서 막 분주해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좀 너무 미흡하다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것은 헬라어로 해석을 해드리면 마리아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유일한 그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유일한 그것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그것을 막히지 않을 거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유일한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막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성취해야 돼, 내가 이거 조건을 이루어야 이거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설교하면요 너무 오해를 해버려요. 아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이 저기 우리 자녀를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서 이거 다 되면 내가 은혜를 누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앉아있어요. 당신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그 유일한 그것을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항상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를 묵상하라 그러면은 그것만 묵상해갖고 일이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거를 뛰어다닌다고 일이 됩니까? 아, 일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죠. 항상 두더지 잡기죠. 하나 때렸는데 또 다른 데서 튀어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두더지 잡기식의 해결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성취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항상 고비는 뭡니까? 아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말씀만 듣는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를 멈출수록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나타남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행위라는 거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마리아 같은 상황에서 마르다처럼 막 걱정하면서 분주하면서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과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과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율법적으로 잘못 행함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단하고 나의 육신은 비슷해요. 동일해요.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하고 불안. 항상 이 두 개가 특징이에요. 사단의 음성, 여러분의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바가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뭔가 막 조급해가지고 하고 있거나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당장 멈춰야 돼요. 당장. 여러분 이걸 스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됐든지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세요. 당장. 뭐가 됐든지. 당장. 생각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조급함과 불안함의 뿌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항상 평안과 확신. 네. 성령 안에서 행하신 성령이 이끌림.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함, 페리파테오, walk in the spirit. 성령과 함께 동행함이 뭐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하심을 분별하고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나타남으로 인한 행함도 있겠죠. 근데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했어요. 왜? 은혜 말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의 주체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말씀이 여러분을 행하게 하는 성령의 이끌림의 행함은 뭐예요? 평안과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이 뭔가를 행할 때 그 평안함과 확신이 있다면 그 행함은 합당한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항상 이걸 가지고 분별하세요. 뭔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사인, 환상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거나 내 육신이 주는 거는 그게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잘못된 환상과 잘못된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건 항상 평안함과 확신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분별을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안식함으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성취됨을 통해 온전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고 또 그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나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행위를 통해 내가 그 축복과 혜택을 얻는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진정한 믿음,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